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이 되어서 또 여러분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또 잠잠해질 듯 하더니 또 생각만큼은 아니고 또 언제 어느 순간 또 제한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가운데 한 안식일이라도 여러분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0장 1절과 그리고 30장 7절로부터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30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게 어디 지도일까요? 여기 보입니까? 삼패동 제7일 안식일 제주행 구글에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일찍 기온이 혹시 몇 도 있는지 아세요? 5도. 5도 정도가 삼패동인데 약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4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경에는 약 1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약 13도 정도가 나겠습니다. 이 정도 나면은 그 기온차가 좀 심한 건가요? 심한 편인가요? 어르신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이라면은 어떨까요? 사막에서는 일교차가 얼만큼이나 될까요? 거의 40도 정도가 일반적인 낮과 밤의 기온차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막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게 될까요? 그걸 과학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물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비열이 크다고 합니다. 비열. 여러분들 비열이라는 단어를 아마 고등학교 학창시절 정도에 들어보시고 안 들어보셨을 텐데, 비열이라는 말은 제일 밑에 그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kg의 물질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칼로리의 양, 뭐 어려운데 아무튼 물이, 비열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2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실 거의 넘버1이 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물은 1g을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소는 1g을 1도씨 올리는데 2.4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가장 비열이 높고요, 그 다음에 물이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철은 0.11입니다. 물에 비해서 10%밖에 에너지가 들지 않는 거예요. 1g을 1도 올리는데. 자, 땅은
철이라든지 이런 물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물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비열을 가지고 있대요. 땅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뭐 20%가 안 되고 5분의 1이 안 되고 그러는데 대충 5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한 태양이 떠올라서 물이 호수에 비쳐서 10도씨를 올렸다면 그게 사막에 비추면은요 최소한 5배니까 50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물이 여기에 호수에 담겨져 있는 물이 1시간에 태양이 아주 뜨겁게 붙여가지고 10도, 물은 10도 오르는데 땅은 얼마나 올라 버려요? 최소한 50도가 올라요. 제가 아는 자료에는 물이 10도 오르면은 심지어는 90도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비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빨리 데펴지지도 않고 빨리 식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동해안 가면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비교적 덜 춥고 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물이 없는 사막 지역은 반대라는 거죠. 제가 사막의 이스라엘의 땅을 또 기회가 있어서 방문해 봤을 때 제가 방문했던 것은 5월 초였어요. 5월 초면은 거기는 한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낮에 사막에 기본적으로 55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45도 이상이 납니다. 보통 동물들이 언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쉽게 죽냐면 기온 차이가 심할 때. 그래서 환절기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감기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막은 이렇게 일교차가 큼으로 인하여 낮에는 55도, 심지어는 7월 달 정도 가면은 7월 넘어가면은 70도까지 오른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사막지대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잘 진행하도록 했으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출애굽기에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막 기후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밤에는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주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은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며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요 당신의 현현이었습니다.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이 펼쳐져 길을 걸으며 추운 밤에는 추위를 벗어나게 해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볼거리였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200만 명의 숫자를 쫙 덮고 한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쫙 비춰서 사막의 그 기온차에 그 심한 데서 춥지도 덥지도 않게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현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만약 우리를 오늘날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무서워서라도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4월 달부터 출애굽기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공부해 보면서 홍해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을 하고 한탄을 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물 가운데 다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 내었느냐라고 그렇게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3장은 홍해 사건 이전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미 그 전에도 나왔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써 죽음이 유월 건너뛰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그리고 마라에서, 그리고 목마른 르비딤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르고 달래며 하나님은 드디어 시내산 정상까지 와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이고 25장에 나오는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 이제 언약식으로 다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언약식이 다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 사건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것은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레위기 9장을 보면은 이런 일이 나오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식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다 합니다. 그랬을 때 아론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제사를 지내게 됐을 때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그 제사를 드리고 회막에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의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들을 다 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은 지 바로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는 바로 이런 말이 등장하죠.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이에요. 어떤 불일까요? 이 다르다는 이 표현이요, 원어로는 주루라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이 이상한, 이방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불경건한, 그리고 어떨 때는 창녀의라는 말로도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말해서 그들이 드린 것은 단순히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제사장이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죽음에 해당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불경건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들이 술을 먹고 이집트에서 배워왔던 그런 행습대로 술을 먹고 이렇게 그냥 아무 불이나 대충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하면 되지, 내가 준 대로 받아 드시면 되지 라고 불경건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을 내리신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불을 제단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사단에게 불을 가져가거나 다른 이방신에게 불을 가져가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불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경고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경건한, 아무거나, 혹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대충 아무거나,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회도 잘 못 오게 되고 대충 아무거나, 우리가 누군데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불경건함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임재하는 공간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으로 만들어버리는 특성이 있는데 그들이 불거룩한 것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그것을 살라버림으로써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명령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룩의 특성이, 바로 주변을 거룩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한 것들을 태워버려서 거룩성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을 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여러 차례 광고를 하고 공고를 하고 모세에게 다시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서의 각 곳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계속 확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자기 뜻대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는 것인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성소제도에 관련된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은 단 하나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불이 살라져서 없애버리는 거룩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단에도 다른 불을 가져와서도 안 되지만은 분향단에도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 살을 찌며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경건한, 이방은, 이런 단어. 다른 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이라는 원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다른 향을 사용하지 말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 출애굽기 30장 34절에는
이런 향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 낙엽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분량이 서로 어긋나면 안 돼요. 어떤 건 2대1, 3대1 이거 안 돼요. 1대1, 1대1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방법대로만 해라. 심지어 그것에 소금에 쳐서 성결하게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 성결은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향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시한 다음에 하나님은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7에서 38절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소금으로 성결하게까지 했죠.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을 위해서만 만들지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거 써보니까 향이 그윽하고 너무 좋은데? 나도 집에서 저 방법대로 1대1, 1대1 네 가지 것을 섞어가지고 잘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도 이것을 써봐야지. 냄새라도, 왜? 사막에 지나니까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땀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좋은 향기를 위해서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엄중한 말을 하나님은 남기십니다.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 죽음을 당했어요. 다른 향을 만들어도 죽임을 당하지만 이 향을 하나님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이,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인이 불필요하게 만들거나 사용할 때는 그 백성에서 끊어져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불경한 다른 불을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 죽었습니다. 다른 향을 드리는 제사장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향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성물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성결시키고 특별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양쪽 모서리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가 있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입히고 제일 위에는 황금으로 띠를 띄웠습니다. 오른쪽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네 기퉁의 모서리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을 입히고, 그래서 분향단과 번제단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분향단, 번제단 똑같습니다. 향을 위한 제단이냐 제물을 위한 제단이냐 그것만 다르지, 그래서 사실은 분향단은 분향제단입니다. 두 개 다 원어로는 정확히 동일하고 사이즈만 규격만 차이가 있을 뿐 뿔이 있는 거나 모든 것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번제단과 분향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제단이에요. 하나는 어린 양이나 염소 등을 불태우는 제단, 번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향을 불태우는 분향제단인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 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번제, 매일 드리라고 그랬죠.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번제를 드려서 그곳에 불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향을 태워 연기가 올라오도록 했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분향단을
분향단에서 언제나 연기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남은 자들 154쪽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 바로 앞 휘장으로 분리된 곳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었다. 이 향단에 있는 불은 하나님이 친히 피우셨고, 아까도 번제단의 불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피우셨어요. 향단의 불도 하나님이 직접 피우셨고 거룩한 양을 넣었으므로 신성하게 보존되었으며, 여기에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구름이 밤낮 성소에 가득하였다. 그 향기는 성소 주위 수십 리에 퍼져나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소 주위 수십 리에 퍼져나갔다.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부조화 선지자 353쪽, 향연이 올라갈 때에, 즉 분향단에서 향연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속죄소 위에 내려와 지성소를 채웠으며 때로는 두 칸을 다 채웠으므로 제사장은 부득불 성막 문에까지 물러서야 하는 일도 있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성소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 즉 분향단이죠, 있었고,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 즉 번제단이 있죠. 그래서 피와, 번제단의 피와 분향단의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표현하면 이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께서 친히 붙이셨던 그 불들이 끊임없이 피어오르죠. 항상 올라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되는 것이죠.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에서는요, 중보의 제단에서 연기의 향이 항상 피어오르죠. 연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멀리서 보면 구름같이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올라오는 연기가 구름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한쪽에서는 불기둥이 이르러 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분향단의 연기를 통하여 구름 기둥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막의 추위를 녹이는 불기둥, 더위를 식히는 구름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불기둥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실은 각각 존재한다기보다는 이 두 단어가 마치 하나처럼 단수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단수로서 쓰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소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순히 사막의 열기나 추위를 위해서 만든 그 이상의 의미,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막의 온도를 그냥 자동 조절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굳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드러내셨어야 하셨을까요? 추위와 더위만을 생각한다면 따뜻한 옷을 더 줄 수도 있고 좋은 텐트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성소에, 여러분 성소에는 뭐가 있어야 성소예요? 첫째, 떡상, 진설병상. 두 번째, 금 촛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 하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분향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9장을 잘 읽어보면요, 성소에 분향단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지성소에. 뭐 하고 계셔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다른 제사 드리지 않도록, 다른 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시간을, 여호와께서 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른 것으로 변절시켜서 여호와의 불이 그를 살라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서,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세요. 지성소에서 분향단에 향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불과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연기, 향을 가져와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것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방법과 그 뜻과 그 계획에 걸맞는 안식일과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른 불과 다른 향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매 안식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